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2022년 6월 2일 목요일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새벽 시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의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아버지 앞에 나와 문제 해결받는 귀한 새벽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총을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우리 1절부터 23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계획 세워보셨나요? 단기 계획도 있고 중기 계획도 있고 장기적인 계획도 있죠. 저도 고3 때 공부 잘 안 될 때 좀 동기를 부여하려고 나름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10년 정도의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20살부터 대학 입학해서부터 나름의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 계획을 좀 세웠습니다. 20살에 대학을 갑니다. 그리고 4년을 내리 공부합니다. 학부를 졸업하고 졸업한 이후에 학사장교, 군생활을 해야 되니까요. 장교로 군생활을 마무리하고 전역한 후에 아주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2, 3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30살에 결혼하는 것, 그것이 저의 나름의 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계획에 맞아떨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20살에 대학 제가 다행히도 재수하지 않고 갔습니다. 그거 하나 계획대로 됐고 제가 세웠던 계획 중에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대학 1년을 보내고 나니까 생각보다 성적이 나오지 않고 또 집안이 조금 어려워져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군대를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서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습니다. 계획도 없던 병생활이었습니다. 저는 장교 생활하고 싶었거든요. 제대 후 4학년까지 공부를 마치고 나서 좋은 회사에 입사하는 것이 저의 고3 때 계획이었는데 졸업할 때쯤 한 27살 때쯤 되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2월에 졸업해서 3월달 28살에 다시 신학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30살에 계획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33살에 결혼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나도 이렇게 맞지 않았을까? 인생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계획된 것이 없을까? 실패한 인생일까요? 실패한 계획일까요? 물론 저의 계획대로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저의 계획은 실패했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대 집안이 좀 어려워서 공부하면서 또 아르바이트 하다 보니까 그래서 청년의 삶을 살다 보니까 참 돈 버는 게 어렵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그때 20살에 경험하게 됐습니다. 청년으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그 경험이 제가 청년 사역 하는 그 기간 동안 저에게 참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더 이해할 수 있었고 청년들과 함께 더 대화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늦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저를 준비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사역하면서 돌아보니까 그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세우지만 실패할 때가 더 많습니다. 성공할 때보다는 실패할 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 뜻 바로 전혀 실패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1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 번역인데요.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바람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가 이 사울 한 명 때문에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준비시키셨다는 겁니다. 이새의 집에 미리 예비해 두심으로 이 왕정제도, 실패한 것만 같았던 이 왕정제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한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중단되거나 실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파트너로 선택했던 그 인간 상태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마음 먹으셨으면,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 하나님은 뜻을 세우셨으면 그 뜻과 계획을 분명히 이루신다,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의지가 약해요. 끈기가 없습니다. 연약해요. 심지가 굳지 못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그래서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요, 실패할 가능성이 100%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의 도구로 사용됐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에게 의해 선택되어지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잠깐 방심하면, 잠깐 한눈 팔면 이렇게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드온을 보세요. 기드온이요, 불과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그 메뚜기 떼 같은 아주 수많은 미디안 군사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그 압제로부터 구원한 위대한 사사입니다. 위대한 사사예요. 대단한 사사입니다. 근데 그의 말년, 그의 노년에 보면 많은 처첩을 거드리고 에봇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히 섬김으로 스스로 올무에 빠지는 악을 행하게 됩니다. 삼손은요, 더해요.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힘을 가지고 블레셋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사사입니다. 위대한 사사입니다. 그러나 그도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유혹에 못 이겨 결국 실패자가 되고 말죠. 눈을 뽑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상 아니겠습니까? 인간을 정말 정확히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움받은 하나님의 사람, 실패함으로 하나님의 뜻도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의 실패가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꼭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 실패했으니, 그 계획을 담고 있던 그 사람이 실패했으니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실패했다라고 보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하죠. 본문에서도요, 사울의 실패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그 이방의 인본주의 왕국과는 달리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왕국으로 세우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이 실패로 돌아간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실패가 바로 하나님의 실패,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당장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뜻은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잠시 지체되는 것 보이지만 반드시 그 뜻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기드온이 실패했을 때 다른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사울 실패했을 때요, 삼손이 실패했을 때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사울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다윗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그것을 수행하는 인간의 실패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흔들림 없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흔들림 없는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조일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인간의 실패로 인해서 단 한순간이라도 중단된 적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찌 보면 인간은 매번 실패했어요. 인간의 매번 실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건 우린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신뢰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의 구약의 구속사의 통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온 나라를, 온 세계를, 온 민족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그래서 들어쓰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구원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셨는데 그들이 자신의 마음대로 살다가 보니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을까요? 지금까지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냐고요? 아니잖아요.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마침내는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절망적인 순간에도 그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반드시 이루어지고요, 우리에게 천국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힘있게 살아가세요.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소망을요, 나에게 두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두세요. 시선을 나에게 두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세요. 그러면 분명히 그 계획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실패하지도 변하시지도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세요. 우리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세요. 결코 실망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소망을 다른 사람이나 나 자신에게 두지 마시고요, 하나님에게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게 기쁨을 누리게 하는 선물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내 계획이 실패했다고 넘어지지 마세요. 내 계획이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도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많으신 하나님, 나는 실패할 수 있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분명히 소망 중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가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고 바라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줄 믿습니다. 그분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분과 함께 승리하게 하시고 그분과 함께 성공한 삶을, 기쁨의 삶을, 구원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약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23절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정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